4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상당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물러가고 당장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냐는 서열 다툼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교정해 주실 필요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그런 기대보다는 그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비유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인은 그 길을 떠날 때 종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각 한 머나씩을 주었습니다. 머나는 은하로 한 머나는 노동자의 석 달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하니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것을 장사 미천으로 하라고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백성들이 따로 사절을 보내 로비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 이 귀인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로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외화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의 왕이 되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유대의 분봉왕 헤로드 왕이 죽었을 때에 헤로드 왕의 아들 아켈라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의 승인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나 유대 백성 사람들은 그가 차기 왕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워낙 그의 성격이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사신을 따로 보내어 아켈라오가 왕이 못 되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켈라오는 유대의 분봉왕이 되었고 그가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 그의 정적들을 많이 숙청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왕위를 받으려 가는 이 귀족도 역시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이 귀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아마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왕위를 인정받고 먼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받은 종들은 종들 나름대로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이 집을 비운 동안 종들의 태도는 각각 달랐습니다. 먼 여행에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귀인은 자기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마나 벌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벌었습니다. 둘째 종이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벌었습니다. 이 종들은 주인이 집에 있든 없든 관계없이 각자 능력에 따라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해서 장사해서 돈을 불렸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귀인은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머나씩을 맡겼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셨다면 그 한 머나는 그들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일 것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그들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인생을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세 번째 종을 불렀을 때 그 종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의 한 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수군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야무지신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을 무서워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종은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에게 야단맞고 욕먹을 것이 두려워서 아예 돈을 묻어두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엄하고 야무지고 완고한 사람이라고 무서워서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종은 혹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돈을 날릴까봐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자신이 장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무서운 줄 알고 용기가 없었으면 은행에 맡겨두기라도 해야지. 그러면 이자라도 건질 것이 아니냐고 꾸짖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이 있고 얼마가 되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변명만 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충성한 종들에게는 그들이 남긴 돈도 돌려주고 주인이 준 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자는
그것을 빼앗아 충성된 자들에게 덤으로 더 얹어 준 것입니다. 금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입니다.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해주고 싶고 더 챙겨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쓰는 사람은 그 재능이 자라게 되고 잘 쓰지 않으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세월을 아껴서 잘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썩히고 살 것이냐. 세 번째 종처럼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인생을 묻어둘 것이 아니라 손해를 각오하고서라도 열심히 살아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0문화를 맡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 문화를 맡은 종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으로 장사를 해라. 혹자는 이 주인이 돌아오는 때를 세상을 심판하신 때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기 인생의 종말이 언젠가는 옵니다. 그때가 모두 각자 자기 인생의 손익계산서가 나오는 날입니다. 자기 인생의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나올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인생의 기회를 살아내었을까? 우리는 모두 인생 장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서 장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자기 인생의 기회를 파먹고 사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손해를 미리 알아 예측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그날 그렇게 내 인생에게 물었을 때 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새로운 말씀이 하나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이 원수들을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 때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그 인생의 종말이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